자존하시며 완전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안보하심과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 배운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찬송과 예배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원죄와 본죄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되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심으로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하심과 택하심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 대속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모든 은혜를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전적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불완전하고 지각이 어두워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고 죄짓는 우리임을 오늘 이 시간 자복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알게 하시고 영광의 구원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조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부강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을 더하사 합심하여 주님 가장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현실 가운데 주님 한 분 외의 다른 것들을 섬겨 절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자신, 자기 주관에 따라 주님보다 앞세워 행하는 이 자기 우상을 멸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관자와 인도자는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임을 믿고 깨달아 행함으로 일생의 구원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32절 마태복음 27장 32절 마태복음 27장 32절 봉독합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제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둔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까지 봅시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이거 제가 하나 써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을 테니까 성경 절수는 읽지 않고 내용만 읽을 테니까 잠깐 한번 들어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과정 1. 안식일 전날 제3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시라 하는 이것은 유대 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침 6시가 0시나 1시 이렇게 됩니다. 제3시 이렇게 하면 오전 9시쯤 됩니다. 8시, 9시 이것이 제3시입니다. 아침에 이제 못 박히신 것입니다. 골고다라는 뜻은 해골의 곳이라는 뜻인데 죽음, 또 절망, 어두움, 천함, 가장 낮은 곳 이런 것을 가리켜서 골고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6시 3시간 지나서 6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졌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절수를 빠뜨렸네요. 절수 넣어야겠습니다. 3.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하심.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가상칠언 한번 따라합시다. 가상칠언.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가지 하신 말씀이라는 말이 가상칠언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오른편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순서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는 그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이고 여자여 보소서 하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가했지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입니까? 예?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예, 그 마리아에게 나는 효를 신학자들 거의 99% 이상의 신학자들은 다 자기 어머니에 대한 효를 나타내는 마음으로 아들이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자여라고 호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여 아들이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그러냐면 동정녀 마리아는 그 요셉으로 더불어서 남편으로부터 나온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주의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 죽는 이 죽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 마음에 곧 쉽게 말하면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 슬픔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역사를 하고 있는가를 알고 어머니 되는 마리아도 복음을 위해서 일하세요 하는 그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너희 어머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것 제9시에 이제 이 주님께서 6시간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운명하셨는데 제9시 3시에 달려갖고 이제 9시에 이 크게 소리 지른 것은 두 번입니다. 한 번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이 말씀이 크게 소리 질러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크게 소리 질러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운명하셨습니다. 이 7가지 말씀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은 다음 주일날 가상칠언을 예전에 한번 감천에 있을 때 증거했는데 다시 한번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 십자가상에서 9시에 운명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은 누군가 하는 거기를 기록해놨습니다. 이전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이 다음 주에 다시 보충해서 프린트를 다시 해드릴게요. 추가로 예수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마귀의 역사는 어떻게 했는가 그게 하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예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마귀의 역사 그걸 하나 다음 주에 기록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보충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십자가상에서 제9시 운명하심 그때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은 누가냐면 모친 마리아 있었고 이모 살로메라고 하는데 마리아의 자매지간입니다. 그래서 이모 살로메인데 살로메의 남편이 세베대입니다. 곧 우리가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요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그래서 이모 살로메 가로 열고 하는 것은 성경에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살로메를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다라고 해서 옆에다가 붙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마리아를 살로메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자 중에 작은 야고보가 있는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하는 야고보가 둘인데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글로바고 그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곧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요새의 어머니라고 기록한 데도 있습니다. 요새나 요셉이나 같은 사람입니다. 요새라고 한 것은 아람어 곧 이란의 언어입니다. 아람어로 기록된 것이 요새라고 하고 또
다른 데는 요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그 못 박히실 때 옆에 있던 제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번 따릅시다. 사도 요한. 그 여기 사도 요한을 하나 기록해야 되는데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한 사람 더 있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기록했고, 다섯 번째, 예수의 운명하심에 죽으실 때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는데 표적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을 표적이라 했죠. 또 이적이 나타나는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율법을 주님께서 십자가 죽기까지 하심으로 완성하여 그것이 필요 없게 됐다 하는, 이제 하나님과 가로막힌 게 다 트여졌다 하는 그런 말이고, 땅이 진동하는 역사, 지진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원죄와 본죄의 세력의 기초를 뒤집어 엎었다. 원죄와 본죄가 바탕이 되어 있던 모든 하나님 아들들의 삶 속에 그것을 완전히 엎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죄와 본죄 거기서 해방됐다는 말이고, 바위가 터졌다 하는 말은 우리를 누르고 있던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렸다 하는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덤이 열렸다 하는 말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열었다 하는 그것으로 무덤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고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보충해서 증가하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일어났던 일은 예수의 십자가 사형을 반대하던 공회원, 빌라도와 같은 공회원입니다. 공회원이며 그러면서 예수의 제자였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달라고 청하고 허락을 받아 니고데모와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과 함께 예수를 장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시, 부활할 때 무덤에 갔던 사람이 누구냐? 부활할 때 무덤에 갔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곧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세베대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이 주님 부활하실 때 무덤에 갔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덟 번째, 예수 부활 시의 역사. 이것은 이제 기록을 빠뜨렸는데 두 번째 지진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고, 다음에 보충해서 다시 다 기록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시의 역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할 때에 오늘 성경에 본 것처럼 열려진 무덤에서 구약 성도들이 나와서 성천하는 첫 번째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 53절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 27장 53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하는,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낙원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5.1 예배 때 증거했는데, 이 거룩한 성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없어서 많은 교단의 신학자들도 다 이 부분을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 주석 자체가 붕 떠서 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석을 못하겠다 해서 거룩한 성이 어디를 말하는지 모르겠다 해서 그것을 예루살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확정을 다 못 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신문받는 일이 예루살렘으로 붙잡혀 와가지고 있었던 그 일들을 볼 때에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막 들어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고 하면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하지 못한다는 교리가 있을 수가 없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보는 사람들만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낙원으로 올라가는 그것을 본 사람들만 보았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이라 하는 이 거룩한 성은 낙원을 가르쳐 말한다 하는 오른편의 강도에게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던 그 낙원을 가르쳐 말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렇게 믿는다고 이 내용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부활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천했다. 주님은 성천을 몇 번 했느냐면 2번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언제 2번 했냐면 한 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서 부활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보고 우리 주를 찾아달라고 막 그러니까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렇게 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라고 주님을 보더만 랍오니요 선생님입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아직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를 배우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곧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그때 한번 올라가시고 이후에 내려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사하고 영광의 인사를 하고 내려오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다시 한번 오늘 마태복음 27장 56절부터입니까?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도행전 1장에 보았던 제가 묵도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성천하신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한 구약 성도의 성천시 이걸 옆에서 본 게 아니고 멀리서 바라보았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오늘 본 말씀에 멀리서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한 구약 성도의 성천시 멀리서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첫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 다음에 요셉의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였고 곧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곳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온 많은 여자들이 이 광경을 보았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주님을 만난 두 사람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빌립이라고 했는데 그 잘못 여러분들에게 잘못 증거했습니다. 그 틀렸고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남편 글로바입니다. 곧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남편 글로바가 주님을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만났습니다. 왜 이 글로바와 부인 마리아는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느냐 하면 주님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안 갔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안 갔던 사람이기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시에는 무덤에 가지 않았던 사람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남편 글로바였다 하는 이것을 하나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번 첫 주일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주일 저녁에 아버지께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이것이 있으라라고 주신 것 제일 첫 번째가 숨을 내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라고 하면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 많은 핍박 속에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하는 그 모든 그 환란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바깥에서는 다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막 환란이 로마 병정들이 있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막 바리새인들 막 날뛰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전혀 상관없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라고 하면서 평강을 주시고, 두 번째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성령을 주신 이 일이 주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셨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었다. 평강과 성령, 다시 평강과 성령. 주님께서는 우리가 평강하기를 주님이 소원하시는 주님입니다. 바깥에 많은 환란들이 있어도 우리가 평강하기를 주님이 소원하시는 주님이고,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평강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두 번째 성천하실 때 성천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유언을 하십니다.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이 권능의 역사, 성령 받는 역사를 약속하고 유언하고, 또 내가 다른 천사들이 재림에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성경의 사도행전 1장에 그 천사들을 천사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사를 천사라 표현하지 않고 사람이라 표현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을 설명할 때에 그 번식하는 인종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천사입니다. 영물입니다. 영물인데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영물을 영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경에는 사람이라고, 왜? 그게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천년왕국 때에 그 번식 인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영물입니다. 영물인데 그 천년왕국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을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증거했습니다. 천년왕국은 우리는 세상에서 영물을 관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상대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영계에 있는 천사들은 우리의 수족이요, 우리의 심부름꾼들입니다. 우리의 심부름꾼들인데 우리는 세상에서 영물 천사들을 한 번도 상대하고 그들을 관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필요한 것은, 표현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건 번식하는 인종이 아닙니다. 번식하는 인종이 아닌 것은 그것은 천사 영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지어진 그대로 하나가 존재하지, 영물이 여기 영물과 여기 영물이 합쳐져서 다른 영물이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그냥 하나님께서 영물을 창조하셔서 번성하게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번식 인종이라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그건 영물 천사들, 천사라고 표현되고 영물들입니다.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해보는 훈련의 기간이, 우리가 사람으로서 우리는 영과 육을 다 가진 존재로서 영계에 있는 존재를 관리하고 통치해보는 그 연습하는 기간이 천년왕국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천년왕국은 전천년설이 있지만 전천년설은 아니고 후천년설입니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천년왕국이지 예수님 전에 천년왕국은 아닙니다. 이유는 그 천년왕국의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영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이 두 사람이 서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두 사람은 천사였던 것입니다. 발람에게 나타났던 것들도 천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사람들도 천사고, 롯에게 나타났던 그 사람들도 천사고, 다 이 사람들은 천사입니다. 그래서 영물의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신 그대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 한번 봅시다. 5번 우리 성경 본문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이렇게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하는 이것은 이 부분은 주님의 부활 때의 역사입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까지는 주님 죽으실 때의 역사고, 그 다음에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야 하는 것은 부활할 때의 역사입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부활할 때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다 하는 그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하는 이 거룩한 성은 낙원을 가리켜 말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예전에 그 3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계, 우주, 옥계를 여러분들이 설명하면서 왕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가한 거 있습니다. 낙원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천사의 안내 없이는 못 간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 한번 기억을 하고, 오늘은 이 말씀 속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생각하면, 성소 안에는,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는 그냥 성소하고 지성소가 휘장을 딱 커튼을 쫙 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 한 번 들어갑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 한 번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 피를 가지지 않고 양의 피, 소의 피, 황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제사장이 즉사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끈을 묶고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서 죽으면 못 나오니까 끄집어내야 되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땡겨서 시체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1년 한 번 들어가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와 성소는 휘장으로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고 그냥 찢어져서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것이고, 오늘 여기에는 제6시부터 어둠이 깜깜하게 해서 빛이 없다는 그 말은, 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죄악이 최고로, 마귀의 세력이 최고로 강하게 역사했다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마귀의 세력이 최고로 강하게 역사하는 때가 주님 못 박히시고 3시간 지나서 제6시부터 제9시까지가 주님 고난도 최고의 고난이었고, 그 어두움도 마귀의 세력도 최고로 강한 때였고 하는, 그것이 빛을 잇고 해가 빛을 잇고 어둠이 임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못 박히셔서 최고의 고난 속에 들어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 한번 율법의 완성. 이 원래는 사실은 율법을 다 깨트렸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오해할까 싶어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율법의 그 세력, 율법의 힘, 그걸 다 깨트렸다, 다 찢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실감적이고 맞는데, 이게 말을 잘못해놓으면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제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율법의 그 효력,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정죄의 그 효력, 그걸 다 깨트렸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듣는 사람들이 잘못 들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오해할까 싶어서 제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효력,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그 율법의 효력,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 그거를 다 깨트렸다 하는 그것이 실감적으로는 맞고 또 실질적으로는 완성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하나도 하나님의 율법에 흠이 없이 다 완성했다는 것이
우리와 사람과 하나님과의 가로막혔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갈라져서 벌어져 버리게 됐다 하는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땅이 진동했다 하는 이 말은 원죄와 본죄를 바탕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와 본죄를, 원죄라고 하는 그 죄를 지고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거는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땅에 태어나자마자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것이 한번 따라 원죄, 아담 하와가 범죄했던 그 원죄입니다. 그 원죄를 사람은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 가지고 태어나서 그 원죄의 정죄를 받아서 영은 다 죽고 마음과 몸만 세상에 태어납니다. 마음과 몸만 세상에 태어나고 영은 죽은 사람으로 세상에, 모든 사람은 영은 죽은 사람으로 다 태어납니다. 다 태어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 믿으시오 하는 그 한 말씀, 또는 교회를 가볼까? 누가 가자 하는데 그래 하고 뚝 따라갔더만은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을 듣는 그 과정에서 자기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 이것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거듭남, 중생. 그 우리는 다 중생 받은 자입니다. 중생 받은 사람은 표시가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겠는데, 말씀을 봐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속에 생기는 것은 다 중생한 사람입니다.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이제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중생이라고 하는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생의 역사가 나에게 있어서는 이 땅을 다 뒤집어서 다 엎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내게 있어서, 내가 원죄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원죄의 정죄 아래 죽었던 내 영을 다시 살리면서 내 원죄 아래 있던 나를 완전히 갈아엎어서 이제는 원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원죄를 다 깨트린 내 자신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죄, 세상에서 자기가 짓는 죄를 따릅시다. 본죄,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짓는 죄를 본죄라고 합니다. 그 본죄만 깨뜨리고 본죄에서만 종되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죄하고는 완전히 이별된 사람이 되는 것은 본죄에서만 자기 스스로가 해결되려고, 죄에 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으로 주의 피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자유하게 되면 본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진동하는 이 지진의 역사가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땅이 엎어지고 하는 이런 역사들은 원죄 아래에 있던 나를 원죄라고 하는 것을 붙들어 매었던 그거를 완전히 다 깨뜨리고 거기서 갈아엎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역사가 주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일어났던 역사라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일어났던 역사, 바위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위가 터지는 역사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나는 마귀 시키는 대로 안 해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마귀의 종입니다. 왜 마귀의 종이 됐느냐면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 죄를 누가 가지고 왔느냐? 마귀가 가지고 왔습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뺏어서 자기의 아들을 삼으려고 하나님과 떨어뜨려서 자기의 종, 자기의 수족을 만들려고 삼으려고, 마귀가 내가 살면 니도 살고 내가 지옥 가면 니도 같이 지옥 간다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왜 그런 역사를, 마귀는 그런 역사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거든요. 독생자를 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고통이 당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옥의 고통을 당한다면 그 고통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받는 그 고통은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옥 가서 지옥의 유황불못의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은 그래 꽃이다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법에는 정당한 보응으로 유황불못에 집어넣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토록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줘서 죄의 마귀 사망에서 해방과 자유를 줬던 하나님의 아들들, 내 아들이 거기 유황불못에 빠져서 고통받는 그것은 마귀가 하나님에게 복수하는, 하나님에게 대직해서 싸우는 최고의 전법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옥에 한번 보내보세요. 마귀가 그러는 겁니다. 나를 지옥에 한번 보내보세요. 유황불못에 한번 던져보세요. 내 종으로 삼았던 당신의 아들들 내가 모조리 끌고 가서 같이 내가 지옥의 고통을 한번 받아보지요. 하나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마음이 개운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고통스럽겠습니까? 뻔하게 마귀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딱 약점을 잡아서, 이 마귀가 얼마나 나쁜 마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약점을 잡아서 고통을 주고 볼모를 잡아서 자기가 지옥 들어갈 때 하나님의 아들들도 같이 지옥에 끌고 가서 하나님에게 복수하겠다는, 이것이 마귀의 전법입니다. 전법. 그리고 거기서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죄의 형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풀어놔야 하나님도 그 사랑에서 자유할 수 있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법은, 하나님에게 대항해서 싸우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 사랑을 가지고 나를 지옥에, 이 사랑의 고통을 당하려고 나를 지옥에는 못 넣을 거야. 나를 불못에, 유황 불못에 넣으면 자기 아들들도 다 같이 가는데, 이렇게 하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약점을 가지고 공격한 것이 마귀가 들고 온 함답이다. 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원수는 따릅시다. 죄. 또 한편 마귀. 예. 여러분들 이제 마귀가 왜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공격해서 사랑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주기 위해서, 사랑은 고통받는 것이 아닌데 사랑으로 인해서 고통받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범죄했다는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제 마귀의 그 권세, 그것을 다 깨트리고 박살을 내버린 것이 바위가 터지는 겁니다. 사람을 마귀가 딱 붙들고 너는 못 가 이렇게 하고 딱 붙들어서 완전히 굳어져 있는, 돌덩어리 같이 굳어져 있는 그 바위,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바위가 다 터지고 다 깨졌던 것은,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빗대어서 볼모 잡아서 내가 지옥 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같이 지옥 가겠다 하는 그런 것을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다 깨뜨리고 박살냈다 하는, 이것이 바위가 터지는 역사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덤이 열렸다 하는 이 말은 원죄와 원죄, 또 본죄, 또 마귀의 종, 이런 것으로서 사람은 영이 죽었고 항상 이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종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 육체가 죽는 이 죽음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죽음이라 하는, 이종교에서도 그 죽음의 고통을 덜하게 하려고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그 무소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죽으면서 내놓는 것, 손해보는 것, 잃어버리는 것의 그 고통을 사람이 알기 때문에 그걸 아예 가지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철학적인 그런 것들인데, 그 죽음을 완전히 깨뜨리고 거기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 이것이 무덤이 열리는 이 역사라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갔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큰 역사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쪽으로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저 골고다로 올라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갔던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하면 지금으로 하면 한 중대장 좀 되죠. 중대장 좀 되는데 군대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끌고 군병들이 끌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십자가를 같이 지고 올라갔던 사람이 있지요. 이름이 뭡니까? 한번 들읍시다. 시몬 어느 동네 사람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래, 구레네 사람 시몬 있는데, 제가 그 학교 다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영화가 나왔는데, 학교 시험을 보고 중학교 때인가 하여튼 시험을 보고 학생들 전체적으로 가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때 뭐 남포동의 국도극장인가 어딘가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때 영화가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했습니다.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딱 보니까 그 배너가 주님을 만나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그 계단, 돌계단을 올라갈 때에
베너가 그 주님 앞에 물을 이렇게 대접하죠. 물을 대접하는 그 주인공 이름이 물을 대접하고 로마 군병들이 억지로 너도 같이 지어 해가지고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올라갔던 사람이 그 베너에 나오는 그 주인공인데 그게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서 같이 올라가게 했던 사람이 구레뇨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이후에 성경을 보고 알게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았구나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일에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휘장이 갈라지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일이고 땅이 다 진동하는 그 역사도 하나님의 아들만 하는 것이고 바위가 터지는 그 역사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역사인 것이고 무덤이 열리는 것도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 역사도 딱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실제로 죽음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그것을 고백했던 것이 로마 예수님을 끌고 갔던 십자가에 달아 죽인다고 끌고 갔던 백부장의 고백이었다. 이후에 또 다른 또 백부장이 또 주님의 부활할 때에 지진이 나면서 천사들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그 무덤을 가렸던 큰 바위가 굴러가는 그런 것을 보고 또 깜짝 놀라서 그때는 백부장뿐만 아니라 모든 군병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장사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또 고백하는 그 역사가 한 번 더 있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백부장의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하는 것을 주님을 못 박아러 끌고 갔던 그 백부장이 했던 고백이라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일어났던 일,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백부장이 고백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서 역사되고 마귀는 이게서 어떻게 패전하고 박살나고 죽음은 어떻게 박살나고 깨어지고 또 죄는 어떻게 우리에게서 완전히 다 깨어져서 죄와 상관없는 우리 자신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 말씀으로 오늘 5번 말씀을 한번 깊이 새겨서 깨닫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